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불이 3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40여 명 가까운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그리고 그곳에서 봄을 기다리던 그 시골의 가난한 어르신들, 그들의 집과 생업의 터전을 모두 태우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절망을 안기는 산불이 지난 10여일 동안 계속되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 한 컵이면 불 꺼질 걸, 발로 비비면 꺼져버릴 그것을 그냥 부주의해서 이 엄청난 재난과 절망을 그리고 화마를 불러온 일이 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전화도 하시고 위로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그들이 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여러 사회 현상 또 자연 현상을 보면서 뭐가 가까웠다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산 기온, 그건 기상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죠. 천재지변을 곳곳에서 일으켰습니다. 그저께도 제게 미얀마에 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사진과 글을 보내왔어요. 기도 제목을요. 미얀마의 제2도시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선교사님이 살던 그 마을도 집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진이 미얀마에서 일어났는데 그 옆에 있는 태국도 완전히 짓던 집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실제 전쟁이 되고 민족 간의 분쟁이 하루도 쉴 날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종말 시계를 자정에서 89초 남았다, 종말이 이제 자정이라고 하면 89초 후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연구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죠?
태반이 기다리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좀 대답을 크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대답이 적으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부조리와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또 말할 수 없는 수모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희망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발이 잘리기도 하였고 손이 잘리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고 결박을 당해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감춰놓은 4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난의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의 비밀. 환난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환난이 당할지, 언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언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한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비밀, 환난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비밀은 기도의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시간 정해서 내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언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가면서, 어떤 사람은 철야를 해가면서 작정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요즘에야 기도원에서 소리는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옛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주여 하고 소리를 불러 하나님께 외쳤던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소나무 뽑으면은 훌륭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믿고 막 소나무를 흔들었는데 너무 굵은 걸 잡았습니다. 안 뽑히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 가지만 잔뜩 머리 위에 쏟아지고 어떨 때는 송충이도 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압니다. 언제 응답된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죽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죽을 날이 언제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죽을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날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여유 있게 웃으면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다,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두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을 피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진시황은 자기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 중국에서 조선에 가면 저 남쪽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불로초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갔다 와라. 근데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왜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불로초 찾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쪽이 아마 저쪽 남쪽 어디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패기왕성하게 다니지만 사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갔는데 저희가 돌아보고 마침 그 추모 공간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젊은 엄마예요. 뭐 저희 내외보다도 더 젊은 엄마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일어서서 그 방명록에다 뭘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자기 딸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딸한테 편지를 써놓고 가요.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비밀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이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성경의 비밀이라는 굳이 알려고 하고 쓸데없는데 시간 쏟고 힘쏟지 마세요. 재림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100% 이단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들을 가까이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호련히 오신다고 했어요. 호련히는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때에 예고도 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주님이 임박한, 재림이 임박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베드로는 먼저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미리 하루하루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뭐로 준비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는 거 아시죠? 한 마을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합동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고 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5명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넉넉히 했어요. 준비를 넉넉히 했단 말이에요. 뭘 준비를 더 넉넉히 했어요? 기름을 여분을 더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앉아서 졸고 있던 처녀들은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는 등불을 들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는 빨리 자기가 있던 그 기름을 기름병에 더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아무것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어요. 등불만 들고 왔어요.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주라고. 무슨 얘기냐고. 나눴으면 너도 나도 다 불이 오니까 빨리 가서 구해오라고. 이렇게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은 들어오고 잔치문은 집 문은 닫혀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넋을 놓고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름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어떤 일들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이 말은 주를 믿는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또 우리는 세상에 딴 동네 살다가 오셨어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다녀오셨어요? 크게 대답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으뜸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언행 심사를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꾼다고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만 꿈을 꾸면서 준비한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다스처녀처럼 하루하루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당부합니다. 둘째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기서 바라다, 사모한다, 이 말은 희망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뭐냐?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2000년 지났으면 이제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죠. 그렇게 보면 편안해요. 왜 아직도 안 오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미닭이 며칠 동안 알을 품으면 뿅아리가 나올까요? 예. 최 권사님 2주나 못 나오셨는데 건강하게 뵈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말씀처럼 며칠 21일 품으면 뿅아리가 삐약삐약 나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 그거
잘 모르고 며칠인지 몰랐는데 하여튼 박스 안에다가 넣어놓고 병아리를 이제 기다렸지요. 유정란이라서 진짜 병아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들 나오는 거를 꺼내줘야 하는데 모르고 안 꺼내줬더니 어미닭이 짓밟아가지고 몇 마리가 죽어서 늦게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옛날 사택 부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한 마리가 삐약삐약하고 들어가더니 아궁이로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왔는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병아리가 되려면요 어미닭이 21일을 품어요. 근데 21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병아리가 거의 다 됐다고 10굴쯤에 쪼고 그 튀어나오면 그건 병아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병아리가 된다는 희망이 그 두꺼운 껍질 속에서 21일을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 그 고통을 잘 참고 견디고 통과하면 천하의 제일 예쁜 아이를 품에 품을 수 있다고 그걸 믿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참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희망은 암도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희망은 죽음도 극복한다고 했습니다. 늘 D.L.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정말 보잘것없는 분이었습니다. 학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 가게에서 신발을 꼬매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다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시련을 잘 견디고 일어서서 19세기 미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영계 거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는 한 번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 할 것을 믿고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희망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소망을 부어주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1800년대에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미국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능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많이 못 걷어온다는 얘기로 당신 그만두쇼 하고 해서 해고를 당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해고당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낙심이 된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인한테 나 해고당했다는 말,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간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얼굴이 죽상이 되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부인 소피아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보 오늘 나 해고당했어. 그자 이 소피아가 오히려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당신이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는 집에서 앉아서 소설을 쓰라고. 그러면서 용기와 격려를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가슴에 희망을 품고 평소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일들을 소설로 쓰기 시작해서 긴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작품 하나를 써냅니다. 바로 좋은 글씨라는 이 소설을 써내요. 이 좋은 글씨는 여러분들 잘 소설을 안 좋아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알 거예요. 큰바위 얼굴이라고 아시죠? 큰바위 얼굴. 이 큰바위 얼굴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불후의 명작을 쓰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말로 달할 수 없는 탄식과 조롱과 비웃음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이 남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젊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이가 어리다고 희망에 꽉 찬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면서도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할 일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희망을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답이 뭐냐?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이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화돼서 올라가니까 100kg 넘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간다 바람이 훅 날, 아니에요.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여러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10일 가깝게 산불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은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거기서 나오지 못해서 그 화모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재산을 화마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알고 건물 다 지어놨는데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 샘선능교회가 이 건물만 해도 여러분들 공실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상가 건물들을 보세요. 지금 채워져 있는 건물들 사무실 몇 개 안 됩니다.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청소년들이 탈선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꺼리낌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뭐가 못다한 일들이 있고 못다한 일들이 있어서 아쉽게 떠나지 말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하려니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말입니다. 황옥주 집사님은 왜 옆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탁 쳐버립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아멘. 네 번째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만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딴 데 시간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교회 기도 성적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성적은 더 형편이 없고요. 기도합시다. 좀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합시다. 요즘에 저보고 밥 먹자는 분이 참 없어요. 아쉬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밥을 좀 대접할 테니까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열심히 우리 교회 봉사합시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찬송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 특징이에요. 또 기도의 불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봉사하려고 하면 다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애참 만들어 먹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샘솟는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밥이 없습니다. 같이 모이기를 싫어해요. 봉사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모이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걸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예배는 교회에서 함께 드려야 은혜가 되지. 여러분들 집에서도 물론 뭐 영상으로 드리는 것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여러분들 어떤 게 참다운 예배다운 예배인 것 같습니까? 모여야 해요. 함께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에겐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성령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생각해봐요.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역사하고 또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만 세우면 다 교회가 일어섰던 그 시대, 그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엑스포 74, 엑스포 80 그 대회할 때요, 죄송하지만 저 시골에서부터요 기차 타고 올라오고 다 모였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일까요? 우리 지방에서 같이 선교대회 한다고 해도 거기 안 가요. 올해는 우리 선교대회를 부흥회로 좀 열어보려고 해요.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열려면 참 시간 내기도 어렵고 강사 모시기도 어렵지만 그럴 때 가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예배 모임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신앙의 불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신앙생활 어린 모습 속에서는 주님 이대로 오시면 나 창피당할 것 같습니다. 주님 뜨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자꾸 축축 힘 빠지고 늘어지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게 나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샘솟는 교회는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좀 소리를 질러가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안일합니다.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변할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변할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샘솟는 교회가 부흥할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한국 초창기 부흥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모이자고 하면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샘솟는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4월 20일 우리 전도 초청잔치를 벌린다고 해놓고 다들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들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주님 정말 이렇게 침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정과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흘려 듣습니다. 그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이 우리에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못합니다. 집에 편안히 앉아서 밤 기도에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주님,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함께 모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요예배 모이게 하세요. 금요기도에 좀 모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갖추게 도와주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그 열정을 가지고 모였을 때 교회는 부흥했고 사회가 변했고, 하나님, 우리 이 나라에 물질 축복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넉넉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머니가 두둑하다 보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굴러가듯이 세상 굴러가는 걸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문 닫고 작은 교회들이 합쳐지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조금 재정 있는 그러나 또 부족한 교회와 합쳐서 교회가 또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도 경각심을 못 느끼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는 이제 자꾸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아우성이라도 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우성 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아니요, 기도하면 변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님, 좀 힘내게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